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도, 또 이 땅에서 사역하심도, 그리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 가운데 움직이셨습니다. 그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밟으시고 그분이 구원자로, 그리고 부활의 그 영광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사역은 미완성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부활의 몸을 입고 40일 동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주신 그 말씀,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이 남겨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임하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키워드가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스케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것의 요약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었고, 예수님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삶과 사역의 초점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위대한 과업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비즈니스와 그들의 가족과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를 바로 예수님께 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과 함께 약 1년여 정도 사역하신 뒤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기름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로, 그리고 그들이 사도로 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이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임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을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많은 사람들이 약 500명 제자들이었습니다. 약 500명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린 자들은 본문을 보게 되면 15절에 120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듣고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들은 자들이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이 120명인 것입니다. 380명은 자신의 비즈니스로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신이 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에 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380명은 사라지고 120명이 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원했던 그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월절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으로 오순절날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120명의 제자들만이 그 놀라운 성령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두 가지를 물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때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 땅에 속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해방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그들은 궁금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인생을 하나님께 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따라 남은 인생을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00명의 제자들 가운데 380여 명은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120명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기보다 이 땅에 속한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나라보다 이 땅에 속한 나라 가운데 추구할 물질과 행복과 성공에 그들은 여전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동시에 이 땅에 속한 시민권자로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법에 상위법이 있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고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또한 이 땅에 속한 나라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삶의 결정들을 그쪽에 맞추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시대에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한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또한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그래서 혼란케 하는 혼돈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그 악한 영의 목적은 바로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고 혼미케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도록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협박하고 또 우리를 혼돈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유혹당하고 또 협박당하고 또 혼돈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물질과 번영과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결정들을,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케줄을 그렇게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도당한 사마리아인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포커스를 맞추는 그 예배자의 삶에서 세상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여정 속에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의 영이 우리를 강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그 모든 것을 강탈하여 우리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도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 속에 더 이상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 강도 만난 자의 신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제 늦은 밤에 응급실에 누구를 데려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앉아서 한 1시간 넘게 닝게를 맞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응급실에 있는 그
환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막 그 울음소리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땅의 삶이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 속에 누가 원해서 이 병원에 그것도 추석 전날 응급실에 실려왔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 이 땅의 삶을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것들, 이 땅 가운데 다 사라질 일시적인 것들, 그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우리의 자존심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스케줄을 따라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그냥 녹슬어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젊으니까, 우리가 좀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계획한 대로 인생에서 행복을 찾아 기쁨을 찾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있고 또 그런 자신감들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응접실에 앉아서 코가 깨지고 피를 줄줄 흘리고 수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한계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면서 별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카운트 되어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에 나는 너와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것은 얼마나 억울한 삶이겠습니까? 거기에 우두커니 앉아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이 끝나고 나면 천국과 지옥 영원한 나라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주신 그 언약 그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그 어떠한 세상의 화려함도 세상의 그 부요함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가치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 사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 이 땅에 속한 나라의 회복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물음은 다른 의미도 또한 같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2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때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로마서 11장 25절 이하를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5대양 6대주에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입니다. 민족을 이 땅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로 민족을 둘로 나누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나라를 둘로 나누면 이스라엘과 열방입니다. 여기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바로 채워지기까지. 또한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모든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 사는 메시아닉 주, 그들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를 다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멸망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언약을 버리는 자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때인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묻는 두 번째 그 포커스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땅의 마지막을 묻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마지막을 정하신 그 때와 시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나라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어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다니의 마을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의 그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영성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의 삶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살아운동력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냥 가두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복음을 받은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 그들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렀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통하여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결국 그들을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움직여 나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손이 기다리다가 그들을 옮겨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원해서 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여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할 물질이 없는 것입니다. 다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다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들에게 큰 박해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통하여 그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열방을 위한 베이스 캠프였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그 사람들이 그냥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고집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고집은 아무도 못 말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스케줄이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까 너희는 그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도 상관하지 말고 이방인의 언제 이 땅에 끝이 옵니까?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이 12시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오십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나의 증인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대리자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저 또한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저 또한 세상의 유혹 속에, 그리고 그 협박 속에, 그 혼돈 속에 저 역시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물질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이고 언약 성취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언약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망간 380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분의 언약을 받았지만 세상의 일로 도망가버린 380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을 경험한 120명의 제자들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애굽을 나왔지만 광야에서 끝난 그 600만 명의 그 사람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갔던 그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